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주일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부활주일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안에 우리 찬양대가 아주 열심히 준비한 칸타타도 있었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 사경회를 보내면서 은혜를 잘 이렇게 간수했다가 그 은혜를 가지고 부활절에 참여하여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나눴었지요. 흩어져서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기본이 되어지고 지금 몇 분 중직자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적은 수의 인원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건 아마 이 나눔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수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고요. 또 나눔교회의 굉장히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던 어린 아이가 한 명도 없는 부활절 예배를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활절이고요. 또 그 부활절 주일 예배를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시기를 저희가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요. 전쟁이나 테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만큼이나 그 질병 이후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 코로나19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방에 가입되어 있었던 이 남자들의 숫자가 26만 명 정도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나누고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회가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 보게 되는 경우였죠. 또 최근에 1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강력 범죄를 일으켜서 언론에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나는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러한 죄와 이러한 오염이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아이들도 이 죄에 물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정말 평강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에 옷 한 벌을 샀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산 옷이었는데요. 부활절에 성찬과 세례식 때 입으려고 하얀색 목사 가운을 하나 산 겁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검정색 목사 가운은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 검정색 목사 가운만 입고 있는데 그것이 동복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조금 덥고 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까만색 옷을 입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가 저에게 하얀색 이 목사 가운을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에 입으려고 제가 고이 모셔놨습니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날에 입어야겠다 생각하니까 평소에 입을 수가 없어서 단 한 번 딱 사이즈 맞춰보고 잘 걸어놓고 다려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무지 분위기가 그 가운을 입고 서기가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이 부활절 분위기와 왠지 그 하얀 옷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지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치 권력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젊은 세대들과 어린 세대들이 이 교회들을 다 떠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주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걸 듣게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이 아니라 근심과 우려와 걱정이 가득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부활의 기쁨인데 그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평강이 없다라고 불려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품어야 되는 걸까요? 2000년 전 첫 번째 부활 주일이 있었던 그 주일의 저녁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정서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얼마 전 공개적인 장소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었던 요한은 대제사장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든 장면을 실제 눈으로 볼 수도 있었죠. 예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죽어가셨는지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거나 또는 먼 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장면 속에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아마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과 그 능력이 그 십자가 위에서도 나타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보였던 가장 강력한, 가장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서 무능하게 죽어 가셨으며 실제로 죽었고 무덤에 갇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모습을 제자들은 봤죠. 그리고 함께 절망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형당했는데요. 이 사형당했던 예수님의 죄목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란 선동죄에 해당합니다. 역적인 거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라는 다 역적에 대하여 반란에 관하여 철저하게 처벌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달렸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과 특별히 그 제자들은 이 위협 가운데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이 위협을 피해서 은밀한 곳에 숨었고 사방에 문과 창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숨을 죽이고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며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며 떨고 있던 바로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죠. 자, 그 주일날 새벽에 누군가가 그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란 그들이 살짝 문틈을 열고 보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하러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더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실제로 그 무덤 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오지요. 얼마가 지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이 되어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다시금 말합니다.
내가 그 무덤에 계속 남아서 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를 증명하시며 곧 이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빈 무덤을 보았고 또 그 무덤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걸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실제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막달라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었던 이 전력을 가진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때 귀신 들려 있는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쫓겨나긴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나 큰 슬픔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신 상태가 안 좋아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밤중에 무덤에서 펑펑 소리내어 울다가 그때 누군가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분을 보고 예수라고 착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날 오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2명의 제자들이죠. 그럼 이 제자들은요, 이 주일날 아침 일찍 더 이상 제자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나가가지고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긴 대화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긴 대화의 시간을 보내며 떡을 함께 먹는 중에 내 앞에 있는 그가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그무지시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서 에루살렘에 있는 그 은신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게 된 것이죠. 한 명도 아니고 2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같이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건실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낮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고백을 들었다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또다시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몇 명이나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3번이나 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걸 자기의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3명이나 찾아와가지고 이 정도로 말하면 믿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믿을 수가 없고 어쩌면 믿을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자,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를 가장 신뢰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하건 그 말을 믿어주는 제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내일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한다면 넌 믿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난하냐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를 그토록 신뢰하는 제 아들인데, 저랑 너무너무 닮은 그 아들인데, 제가 이제까지 거의 10몇 년 동안 제자 훈련시켰던 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저를 보면서 장난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었는지 이 제자들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채찍으로 찢겨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걸 봤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고 그 창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걸 이 제자들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걸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모든 감각으로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워져 식어져가는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 시신에 염을 하고 그 시신을 무덤에 넣어놨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죽었던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지금 살아서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실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그 심정, 그것은 그들만의 심정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이 부활절이 기쁘거나 감격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눈앞은 여전히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지금 일어났고 강대국조차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두렵고 우리도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은신처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기고 우리의 안전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봐야 하는 걸까요?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이 많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 속에 뭐가 있냐면요, 이 모든 걸 만들어낸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는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은 이 땅에 있는 사망이 만들어 놓은 작은 사망들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생명이라고 주장하셨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망에게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저 사망 앞에 무능하게 죽어가는 걸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도 어쩌면 이 사망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염병을 걱정하고 있고 범죄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걱정하고 있고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고 가족의 안전을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를 걱정하고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있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걸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의 배후에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이 사망과 이 죄로 만들어낸 결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끊임없이 바뀔 것이고 이 바뀌는 상황들 속에서 이 사망과 죄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걱정과 근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잠시 잠깐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훨씬 더 많은 것들, 근심 없는 날보다 근심으로 가득한 날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린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인 이 사망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시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걱정, 이 모든 근심의 근원인 죄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이 부활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냐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꽁꽁 자기를 가두고 닫아놨던 곳에서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19절과 21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인사의 말이 있습니다. 19절 하반부는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1절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니까요, 이게 굉장히 좀 멋있는 인사 같은데,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아침 저녁으로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하는 바로 그 인사말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린 샬롬 그러니까 되게 좀 멋있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샬롬을 이렇게 멋있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만날 때는 반갑다고 샬롬 샬롬 그러고요, 헤어질 때는 좀 길게 샬롬 하고 가는 거예요. 만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샬롬 샬롬 이렇게. 제가 이제 집에서 한번 해봤더니 아들이 절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예,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역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침울한 분위기 가운데 어둠컴컴한데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제자들 속에 짜잔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보는데 그 예수님께서 샬롬 샬롬 딱 계시는 거죠. 역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침울하게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망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한복판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금 완전히 평강을 누릴 것이다. 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자녀가 느끼는 표현이고요, 선한 목자에게 안겨있는 양떼가 누리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며 그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 때문에 우울해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담하며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소극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또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약해져 있고 우리의 작아져 있고 감춰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한복판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향해서 어디론가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고통은 다 그 사망에서 흘러나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망과 이 사망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을 통과하시고 이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는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가 임했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나눠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러한 종류의 평강, 이러한 종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종교의 교주들, 모든 종교를 만들었던 그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그들에게는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나오신 분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시고 모든 종류의 고통의 근원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건졌고 우리 모두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을 붙들고 이 컴컴한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요,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자기의 손을 보이시고 자기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였던 걸까요?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짜잔하고 나타났을 때 이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4장 37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인 줄 알고 그들이 놀라가지고 지금 물러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워하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증명하는 방식도 자기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헤치셨습니다. 자기의 손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옆구리에 나 있는 긴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못과 그 창자국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자국과 이 못자국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영이 아닌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만지면서 제자들은 믿음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몸을 보이셨는데요, 굳이 예수님이 몸을 보이실 때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굳이 왜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확인하려고 하면 얼굴을 보잖아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대충 알 수 있고, 심지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알아보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자기의 손을 보여주고 자기의 옆구리를 보였던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봤던 제자들의 반응은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기뻐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신나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죽으면 천국에 갈 텐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사진을 보신 분 있나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천국 가면 예수님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거기 가면 머리 뒤에 이렇게 뭔가 하나한 걸 붙이고 다니셔가지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천국 가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돌아다니면서 손에 상처가 있는 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손 좀 볼까요? 해가지고 손을 보여줬는데 거기 못이 찔려있는 자국이 남아있다?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럼 몸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은 상처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장애가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우린 다 건강할 것이고요, 거기 가면 맹장수들 자국 없어질 거고요, 거기 갔다가 실수로 쌍꺼풀 자국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류의 상처가 없는 몸, 그게 우리가 되어질 몸이죠. 그런데 그 천국에서 상처를 가지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그분의 옆구리에는 커다란 창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천국 가서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혹시 옆구리에 창자국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딱 그랬는데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손에 구멍이 뚫려있다? 예수님 맞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그분의 손과 그분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과 목자국을 남겨두셨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줄 때 제자들이 그분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이 창자국과 이 못자국이 뭘 상징합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왜 못자국이 있으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커다란 창자국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그 모든 종류의 상처가 그분에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함과 부족함과 고통의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친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그분은 그 모든 고통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까지 행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 구멍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죄의 결과인 사망과 싸웠단다. 사망이 잠시 나를 이기는 것 같았단다. 내 손과 내 발, 내 옆구리에 사망이 만들어낸 상처가 있단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나는 사망을 이겼고 사망의 권세를 부셔뜨려 버렸단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진정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사망을 이긴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유명한 고린도후서 15장에 가면요, 이러한 승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이 꺾였습니다. 사망의 승리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이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사망과 싸우셨으며 그분이 사망에서 잠깐 죽은 것 같았으나 그 무덤을 깨고 나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평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이기신 이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며 평강을 가지고 인사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전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절에 온 성도가 다 모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상황이 더 좋아지고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부활절을 연기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교회의 부활절을 뒤로 늦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에 사방에서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부활절 절기를 뒤로 늦추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고 너무너무 강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건 간에 선포돼야 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시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돌고 있다보다 더 중요한 소식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소식은 우리가 죽는다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간에 우리는 이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나누며 이 소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평강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20장 21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나의 부활을 믿는 너희야, 내 제자들아, 이제는 너희가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이 부활절 이 주일 밤에 주님은 제자들 향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내가 간 길을 알지, 내가 입은 상처를 봤지,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승리의 내용을 알고 있지. 그럼 이제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갔던 길, 내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너희도 따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제자로서의 삶으로 초청하고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어졌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가 걸어갔던 이 십자가의 길에 너희가 서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꺾였다는 걸 믿습니까? 뱀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 주어져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파송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고아들과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나와 내 집만을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나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수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신 그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설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에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걸 알고 있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며 결국에 몸의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다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놀라운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이 나의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상처받으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우린 조금 더디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조금 못났다는 말을 듣고 조금 다치고 조금 상하고 조금 손해보는 길을 자원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을 알고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기에 오늘 지금 이 땅을 넘치는 기쁨으로 작은 죽음들, 손해들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Sunday services.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We isolation, need to talk about board.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고 하면 폐쇄가 된 게 맞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조직이라고 하면 정지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이벤트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도 무너지거나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이 교회의 교회됨을 생각하고요, 참된 교회 되기를 결단하고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